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나서는 모든 성경의 책 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의 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요나서 전체 이야기에 진정한 교훈의 메시지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요나서 3장에는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요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에 순종하여 아수르 니느웨로 직행합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은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아수르 니느웨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철저한 회개, 진실한 회개, 뉘우침이 아니라 참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돼요. 당황스럽고 황당스럽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행하신 이 베푸신 절대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요 매우 싫어합니다. 성을 냅니다. 그리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훼여, 야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해 주신 야훼,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생명을 죽여달라는 황당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이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이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순종하였던 요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의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정면으로 맞서고 도전하고 대응하고 있는 한없이 높아진 자아, 비대해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틀립니다.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고 노를 바라고 있는 요나.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성 밖에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이 책을 기록한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서 전반에 걸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폭풍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사정을 봐주지 못하도록 폭풍을 더 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폭풍의 바다에 던져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에 감사와 찬양의 되신 분도, 대상이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의 전도로 이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자 뜻을 돌이키사 심판의 진노를 보류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서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교훈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요나가 그렇게 아끼고 붙들고 사랑하는 이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려 3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비극이 있는데 거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세상은 무대이고 인생은 연극이다. 그런데 그 연극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연이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 스스로 숨어 계셔서 조연이신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지 그레이스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바로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선별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나는 재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대상이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찌 이 니느웨 아수르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인용한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역사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생명을 담보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맞는 이야기지 저 악한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저들을 구원하신 것,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건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출애굽기 3, 4장 7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수르를 구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 큰 사랑, 은혜, 용서,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리고 요나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은혜와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깊이, 높이, 길이와 너비를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를 다 보여주고 나를 다 드러내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얼굴을 못 보고 나의 전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바위 틈에 너를 숨기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영광으로 내 얼굴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텐데, 내가 너를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바위 틈에 숨어 두었다가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모습을 볼 텐데 얼굴도 못 보고 나의 선한 성품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뭐요?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죄의 사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왜 못 찾으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고 계신다니,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신에게 조금만 밉보이게 보이고요, 신에게 조금만 잘못을 한다 그러죠, 신에게 조금만 죄를 짓는다 그러죠, 당장 심판이에요. 당장 재앙이에요. 당장 멸망의 길을 선포하는 게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주와 같은 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찾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져 버리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릴 적 사고를 당해서요, 시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자상하게 대해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청혼을 받은 이 여인이 이 시력을 잃은 남자에게 갑자기 사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저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 얼굴에 심한 화상 자국의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 앞을 못 본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숨기고 내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청혼을 거절하겠습니다. 시력을 잃은 장님인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 뿐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그래서 이 화상 자국이 아주 심한 이 여자분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시력을 잃었던, 사고로 시력을 잃었던 이 남자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들어요. 수술을 하면 당신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에게는 얼굴에 심한 화상의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시력을 회복하면 그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처를 본다는 이유로 제 아내는 평생을 힘들어 할 것입니다. 저는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죄를 보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듣고도 귀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눈박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 한쪽 눈을 가리시고 또 한쪽 눈을 가리시고 아예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삶을 보시고도 죄악의 상황을 듣고도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귀를 닫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근데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의 갈릴리 지역의 가드 헤벨 출신의 해외 파송 선교사입니다. 열정적이고 예배 적극적이고 이스라엘 향한 애국심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하고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고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심장이 없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내적 치유와 성품 훈련이 더 필요한 선교사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심장이 없는, 공의만 외치고 정의만 외치는 2% 부족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은 배은 망덕한 요나를 오래 참으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르치시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이 요나의 가득 찬 이 우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수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마지막에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오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가 재배도 안 하고 네가 심지도 않고 이 하룻밤에 났다가 이렇게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애정을 느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되지 않겠느냐. 요나서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요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 요나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든 요나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 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로 무역을 하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뉴턴이 목사가 될 것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뉴턴의 나이 7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뉴턴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버리고 23살부터 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힘껏 그리고 죽을 힘을 당해 가장 멀리 달아나는 요나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대서양의 거센 폭풍을 만난
이 배와 노예들과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쉬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이 그 대서양의 폭풍 속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죠. 그는 이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강렬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하게 돼요. 4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요나처럼 이 큰 도시 런던의 큰 도시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성공의 유명한 사제가 되는 것이지요. 수많은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1760년부터 1770년 사이에 만들어진 신앙의 회고와 소망이라는 곡이에요. 우리에게는 Amazing Grace.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을 보세요. 여기에는 그 믿음의 그 회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았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은혜, 어메이징 은혜 속에, 그레이스 속에 이제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82세를 삽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82세가 되고 그의 12월의 마지막 설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1807년 12월 20일에 런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노의 손에 키를 잡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요나와 같은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혜를 살고 마지막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고 말씀의 키를 잡은 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저희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 요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숨 쉬는 것이 은혜고,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고 내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